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정교회와 개신교회까지 모든 그리스도교 교단들은 부활절을 연중 가장 큰 축제일로 지냅니다. 특별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크게 경축하기 위해서 부활 대축일부터 그 다음 부활 제2주일까지 8일 동안을 마치 하루하루가 부활 대축일처럼 크게 지냅니다. 그래서 부활 8일 축제라고도 하지요. 가톨릭 교회는 또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냅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다짐하고 또 노력하는 날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이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자이든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좀 더 자비롭게 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일인 4월 11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뉴스를 바탕으로 평야위에 전하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 역시 4월 11일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34주 차의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까지도 무죄가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후 낙태약의 판매도 초읽기에 들어가 생명경시 풍조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하려는 인부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숙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남성들도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 최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수술이나 약물을 통한 낙태가 더욱 조장된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봄이 오면 목련이 피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이어서 벚꽃이 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련이 피기도 전에 개나리와 벚꽃이 활짝 피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뒤죽박죽입니다. 게다가 4월 중반도 되지 않았는데 날씨는 5월 중반입니다. 이상기후, 기후위기가 분명합니다. 이런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의정부 교구를 비롯해 서울대교구와 청주교구, 제주교구 등 한국천주교회의 각 교구들이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7년 여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7년 여정은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일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 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서 교황청이 지난해 5월 24일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를 특별 기념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서 2022년부터 7년 동안 지속 가능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주교단은 지난해 가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 라는 제목의 특별 사목 교서를 발표하고 7년 여정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공동체, 본당공동체, 교구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실천해야 할 지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생태계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는 등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산행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산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가서 산행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담아올 작정입니다.
쓰레기는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음식물은 먹을 만큼만 덜어 먹는 일상의 작은 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가 지난 3월 봄 정기총회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각 교구 차원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19 백신이 백신 개발 국가나 선진국이 대부분 독점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 특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회분의 접종 비용은 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구별로 개설되는 계좌나 본당 2차 헌금 등을 통해 정성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한국교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본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김선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천주교회의 현실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신자 없는 교회, 소속감 낮은 교회, 세상의 고통에 무딘 교회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기다리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사목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관심과 배척의 문화를 거슬러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는 교회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기다리는 교회에서 찾아가는 교회로 사목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무관심과 배척의 문화를 거슬러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위해 적극 앞장서는 교회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대교구의 유서 깊은 순천 저전동 본당이 담장을 허물고 성당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역사 정원으로 개방했습니다. 성당 군회가 신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주교구가 도민이 원치 않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개발이라는 양적 팽창으로 파괴를 부추기지 말라면서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소 라파엘 클리닉이 서울대교구 무료급식소 명동밥집과 손을 잡고 5월부터 주일마다 도숙인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명동밥집은 명동성당 옆 옛 개성요고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평협이 사순시기를 맞아 실시한 전국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시기에서 서울대교구 석관동 본당이 우승했습니다. 또 제주교구 화북본당이 2위를, 제주교구 동광본당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교구 본당들이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대림시기에 실시한 교구 차원의 모바일 복음시기의 동력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본당대항 모바일 복음시기에는 전국에서 1207개 본당 17,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일치와 친교를 증진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증오를 낳고 대립과 분열, 마침내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을 품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 뜻있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자비주일자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